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작품들은 우리가 아마 한 번쯤은 보았을 정도로 이 유명한 그림들을 남겼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림들이 이러합니다. 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 그다음에 이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러한 여러 그림들을 남겨놓았던 유명한 화가입니다. 특히나 그가 그린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은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화가가 그린 작품이고 그 작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한 번쯤은 보았을 작품일 것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사연은 이러합니다. 1917년 그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젊은 나이에 그는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임파선 결핵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길어야 3개월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솔맨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하필 그때 또 임신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가 괴로움 속에 빠져서 매일 절망 속에 신음하며 살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또 그에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그리고 아무런 원망도 하지 말고 가장 아름다운 3개월을 만들며 그 시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솔맨은 더 이상 원망과 또 불평을 하지 않고 그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을 오직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애의 이제 마지막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는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해졌고 이에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다 사라진 것입니다. 주치의였던 이 존 헨리는 도대체 당신이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해졌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솔맨은 다른 약을 내가 먹은 것은 없고 먹은 약이 있다면은 감사하는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원망하는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되어진다면은 아마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두고 이 원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두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으로 인하여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과 또 그 가운데 새롭게 역사를 이루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원망과 감사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상황 속에 원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감사의 기적을 이루면서 말씀 앞에 살아가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그 뜻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망했다라고 표현하였지만 사실 이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원망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5절에서 원망하였다라고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지만 이 원망은 4절과 5절에서 그 종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되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4절에서 보면은 이 백성이 먼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고 있고 5절에서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되어진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먹을 것도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이들이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였는데 그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가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던 것이고 광야에서 본인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원망을 하였던 것이고 먹을 것도 물도 없으며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원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는데 그 뒤의 배경 속에서는 가는 길과 광야에서 죽게 된 것, 그 먹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 원망의 세 가지 형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그 모습 세 가지이기도 하며 이것은 곧 우리가 쉽게 원망에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가는 길로 말미암아 이들이 마음이 상하였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뒤로 대략 한 30여 년의 세월이 지금 흘러왔습니다. 출애굽 후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갈 줄로 알았는데 이들은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원망하였고 이것으로 인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탐꾼이 정탐한 그 일수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여 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눈만 뜨면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였습니다. 저 끝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황무지인 광야를 걷고 또 걸었으며 끝도 없이 이들은 걸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절인 1절과 3절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라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하자면은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왕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이 포로로 몇 사람을 사로잡아간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들을 공격하였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조금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는 그 북쪽 지역의 이 왕이 이스라엘이 거주하였던 곳으로 쳐들어왔고 이들은 호르마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러서 공격해서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호르마 네게브 지역 그 위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고 현재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호르마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눈앞에 가나안 땅이 이제 있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그곳으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는데 되려 하나님께서는 호르산까지 이들을 이끌어 내려오셨고 또 더군다나 거기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틀어서 에돔 지역을 경유하여 저 밑으로 데려 내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전쟁 속에서 이들은 승리하였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기대하였었는데
이들은 도리어 그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나아가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물 거품처럼 그들의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허무함은 곧 원망으로 바뀌었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들은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갈 때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거의 다 되었다, 이제 끝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앞서 언급했던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갓 결혼을 하였고 심지어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작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또 미래를 향한 희망을 그는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더 이상 자신들의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과연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의 마음이 너무나 크게 동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원망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더 깊은 원망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감사입니다. 만약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우리가 부당하게 여기며 억울함 속에 자신을 밀어넣기 시작하면 반드시 원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비난의 대상, 곧 원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하며 이 분풀이의 대상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말이 되지 않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새롭게 이 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커피에다가 이 소금을 조금 넣어서 먹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조합이긴 합니다. 커피와 소금은 당연히 어울리지 않지만 만약에 커피 속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게 되면 정말 훨씬 맛있는 커피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도 안 되고 조합이 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감사를 넣게 되어지면 인생의 새로운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다른 길로 흘러갔을 때에 그 마음이 상한 것을 두고 우리가 너무 원망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나의 길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원망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로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더 깊은 원망의 자리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가는 길 속에서 혹여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자세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삶으로 새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원망은 이제 끝이라 여길 때에 이들이 원망하게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며 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자신의 인생을 두고 억울하게 느껴졌고 이 억울함은 곧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삶에 어떠한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꿈을 꾸고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기대하고 있을 때에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여기가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이 마음속에 원망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가 사실 그러한 면에서 이 원망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은 이 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길 원하는데 네가 사냥하고 와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에서에게 있어서는 큰 소망이 자신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곧 그는 사냥을 마치고 별미를 만들게 되면 아버지께로부터 그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건은 이 중간에 어머니였던 리브가와 동생 야곱의 계획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에게 내려질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질 그 축복이 빼앗겨졌고 자신의 것이 상실되어진 그는 곧 분노에 휩싸여서 큰 원망 속에 내가 반드시 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내게서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먼저 크게 실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낙담과 허무함에 빠지다가 그 뒤에 더 큰 분노와 이 원망에 휩싸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에는 이 가급적 맛있는 그 음식들은 좀 뒤에 남겨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보다는 맛없는 거를 먼저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뒤에 맛있는 것을 먹게 되는데 예상하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먹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 홀라당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드시지 않으세요? 낼름 먹어버리는 걸 볼 때 이 속에서 이 우라통이 터져 올라옵니다. 왜 내가 그것을 빨리 먹지 않았을까라고 하며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왜 남의 것을 그렇게 먹는가라고 하며 그 상대방이 원망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때문에 째째하게 보일 수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소망이 사라지게 될 때에 또 이 원망감이 생겨날 때에 이것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 원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후로 더 큰 것을 나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원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더 나은 것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원망 속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 그리고 그 초창기에 만났던 이 제자들의 모습 중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배를 내어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전부이자 삶의 소망입니다. 그 배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으며 그 배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어부들이었던 이들이 자신의 전부와 같이 여기는 이 배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보다 더 큰 것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이고 그들이 또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생업이었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역시나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삶의 소망들보다도 그 위에 항상 믿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우리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한다면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어질 그 소망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한 원망에 빠지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굳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사라졌을 때에 이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불평하였고 이 하찮은 음식이 정말 싫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광야에서는 좋은 식재료가 나올 수 없고 또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놀랍게도 이들이 말하는 그 하찮은 음식은 이들이 늘상 먹었던 것, 곧 만나와 메추라기인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몇십 년에 걸쳐 늘 동일하게 먹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질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거룩하게 여겨져야 될 음식을 두고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거나 혹은 이들 중에 광야 2세대들 가운데 20세 이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애굽에 있는 여러 음식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그 애굽에서 먹었던 혹은 애굽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다채로운 음식들을 먹지 못하고 나는 기껏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고 또 내가 누리고 싶은 그 음식들, 그리고 내가 마시면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전혀 자신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게 되어지면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누리고 싶고 남들이 다 한다고 하는 저것도 누리고 싶은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원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또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인하여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지니고 온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그 향유를 부어 드렸을 때에 가룟 유다는 매우 화를 내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향유를 팔아서 자신의 것으로 일부를 돌려서 자신이 누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그는 이 예수께서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서 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자 꿈을 꾸었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원망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만약에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더 많은 마음들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집착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쌓이고 쌓이면 원망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원망은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거룩한 음식인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향하여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칭하면서
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에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정당하게 누려야 하는 것들인데 그것을 왜 못 누리게 하느냐라고 따질 때에 사람들이 넘지 말아야 할 그 선까지도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였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여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마땅히 따르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원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바로 대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원망들은 결국 해소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원망에 휩싸인 채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잘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불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뱀에 물려서 많은 이들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원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불뱀에 물려서 이들은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표현하자면은 원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원망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원망에 빠지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마치 이 불뱀에 물린 것처럼 원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곧 죽게 될 것처럼 여겨질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혹여 우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 당연히 원망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혹여 내가 원망 속에 빠지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죽음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망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원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나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둘째는 기대하였던 그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에 원망하며, 셋째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다 사라졌을 때에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원망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세 가지 실천이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것이며, 둘째는 믿는 것이며, 셋째는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원망에 빠지게 된다면 오늘 본문은 그 원망이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 원망에 물리는 그 순간 우리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내고 원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기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 담아 함께 저를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원망에 빠지지 마시고 무엇보다 늘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